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전체를 함께 살펴봅니다. 구약성경 727면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게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성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어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15세기에 와서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두 권으로 나눈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에서 3차로 귀환한 유다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와서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인데요.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은 성전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지와 격려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하는 일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약 80년 후에 2차로 포로 귀환이 일어났는데 이때 에스라가 함께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와서 성전을 세운 그들의 공동체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 후에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90년 동안 아무도 이 성벽 재건을 꿈꾸지 못한 때에 3차로 귀환한 이 느헤미야와 이 사람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 뜻답게 그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에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입니다. 그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에서 온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있었다. 예루살렘이 궁금했습니다. 궁금했는데 그곳에서 온 두어 사람, 하나니와 두어 사람, 그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한가?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포로로 귀환한 1차와 2차 귀환한 이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들을 때에는 그곳이 잘 되었습니다. 그 안에 왕들이 베풀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가서 잘 재건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그 땅, 나의 조상들의 고향인 그 땅, 마음의 고향인 그 땅의 소식이 들렸을 때에 기쁜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들릴 줄 알고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더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랜만에 들려온 소식들은 더 잘 되는 소식이고 더 좋은 소식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멀리 떠나보낸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더 잘 산다는 소식을 듣고 싶고 건강하다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듣고 싶은데 간혹 들려오는 소식은 이런 기도 제목, 엄마 아빠 이런 기도 제목인데 기도해 주세요. 그런 소식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길 바라건대 때로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민족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민족이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엎드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솔루션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그렇다면 어떻게 도울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9번의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9번 나옵니다. 그가 일상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식이 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지내는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말하는 소식, 그런 소식이 들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사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지라도, 내 지인들이 많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모습도 그렇고요. 우리가 맺는 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먼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친하고 그 일상에서 믿음의 꽃이 피어진다면 우리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느헤미야는 실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만드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5절 상반절인데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전능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그 이름 안에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당신을 향하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 없이 언약을 깨뜨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아야만 하는 그 현실과
또 우리 백성들이 귀환하였어도 여전히 환난과 능욕을 만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대적들에게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숨겨 있습니다. 이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명기 7장 21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신명기 7장 21절에는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핍박하며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이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대할 때 크고 두려운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저들에게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압니다. 나에게도 저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며 오랫동안 죄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 진노 아래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야로 기도합니다.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금식으로 기도한 느헤미야의 모습,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포로된 것이 다른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시키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냥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하면 어제 수요 기도의 말씀처럼 그냥 거기 그 정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의 이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고 1차로 포로 귀환한 이들이 제대로 살지 않았고 2차로 귀환한 이들이 제대로 살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약의 근거에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지요?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이야기들을 알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종들이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의 백성이 어겼습니다. 신명기 30장 4절의 말씀을 약속을 근거해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백성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11절에 올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로 바꾸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언약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마지막에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품을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드린 그때, 이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던 그때에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 후에 자신의 현실을 다시 보았을 때에 그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그때 나의 모습을 보니 이런 존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난 후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내 현실을 보니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현실 앞에 그들을 탓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은혜를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할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수일 동안 금식했다, 이것이 단순히 2-3일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했고 하나님은 그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엎드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수일 동안 울어도 때로는 답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들이 기쁜 소식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소식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때 우리 현실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계획하며 준비하는 시간들로 그 기도의 시간들을 채우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골방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수일 동안 울며 기도할 제목들이 생겨나시거든 하나님의 언약을 근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왜 이렇게 세워졌는지를 묵상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때에 내 현실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대하시는지를 돌아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때로는 기쁜 소식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시키는 소식들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며 또한 회개의 기도로 언약에 기반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의 현실을 보건대 자신의 위치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현실을 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언약에 근거하여서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일상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